따라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근거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게 변모한 모습과 두 명의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4절에서 5절에는 베드로의 재앙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8절에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예수님과 9절에서 13절에는 이미 온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올라가 경험하는 신비 체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 경험이 있는 종교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주셨구나, 내게 임재하셨구나, 나에게 임하셨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위기를, 그리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야곱이 베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호련단신으로 도망가던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고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신비주의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위에만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황홀한 것들만 생각하고 더 신비한 것을 찾고, 신비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아니면 좀 광적인 그런 신비주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산 위에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산 아래서의 삶은 치열하거든요. 근데 산 위에서의 삶은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어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산 아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환 예고의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천상의 전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변화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그럼 항상 교회에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고 가정을 내팽개쳐. 여러분, 가정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그럴 때 비로소 남편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예전에는 정말 맹목적으로 믿었던 분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전도한다고 산으로 들러 나가고, 그리고 전도한다고 가정을 내팽겨치고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남편이 시험 들고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그냥 이 교회가 좋사오니, 이 목사님이 좋사오니,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사오니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산기도 밤에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가정에는 충실히 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왜 이러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이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갑자기 그 옷까지 희게 됐어요. 예수님의 몸속에서 바라던 광채가 그가 입고 있는 옷까지 투과돼서 눈부신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더니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도 잡혔어요.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시내산과 갈멜산 그리고 변화산,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증언한 모습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그 무엇보다 확실한 하늘의 표적이었죠. 16장 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표적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밖에 아니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밖에 이것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변형되다는 헬라어 메타모르포인데 변모하다, 전혀 다른 것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적 존재인 자신을 누구에게 드러냈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드러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이 있어요. 같은 변화산에 올라와서 다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회사에 가 있고, 어떤 생각이 집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예배 후에 어디 갈까를 생각하고 뭘 먹을까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서술은 다니엘 7장 9절에 묘사된 옛부터 계신 이의 모습을 반영한 것과 같다. 즉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과 변화산 사건은 분명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장면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시고 신약교회를 열어가시는 구원자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죠. 이때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한 이 사건은 이 믿음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과 결단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하늘의 영광에 닿을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만 변화산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같은 교회에 나와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더 열심을 품는 것이거든요. 요번에 우리 청년들이 왔다 갔는데 제가 카리스 선교회에 있을 때 한 300명에서 34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코로나 전에 금요철회 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카리스에 속한 친구들이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변화산인 그 카리스 금요철에 나오는 인원이 한 300명에서 340명 정도 됐었고, 그 중에서 단기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0명 중에서 300명, 300명 중에서 또 단기 선교 나가는 친구들이 한 100명, 그렇게 해서 갈려서 나가는데 저희 교회에 온 친구들이 13명 정도 됐어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스벅 상품권, 스벅 커피 보내줬다니까, 개인적으로. 고맙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가 볼 땐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산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간 사람들.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산 그 예배에만 머물고 있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형된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알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앞부분에서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변형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해같이 빛나는 그 광채를 보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이 모습에 취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니까 예수님께 건의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집 짓고 살면 어떻겠냐고. 베드로다운 발상이죠.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일상의 평범한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떠나기 싫은 거. 좋으면 여기 계속 머물고 싶은 거.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았고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떠나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초막을 짓고 그냥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을 만날 수 있어요. 수련회를 간다던가 성령 대망회를 한다던가 캠프 같은 데 가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아, 정말 은혜의 자리여서 가고 싶지 않다고. 그 선생님들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 아이들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뜨거운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갖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베드로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구나. 여기 있고 싶구나.
은혜의 폭포수가 내려오는 순간이 끊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 수영장 갔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야.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계속 있고 싶은 거야. 우리 유한이 울려 그래 막. 좋으니까. 여기서 떠나는 게 싫으니까.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가끔 필요해요. 몸이 건강하고 냉랭한 일상 삶이 계속해서 연속될 때 이 같은 황홀한 경험이 우리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고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또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예배에 변화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일상의 예배에서 안드레가 돼야 되고 야고보가 돼야 되고 베드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 세 명이 택정돼서 변화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변형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거로 인해서 황홀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요번에 캠프에 와서도 앞에서 뛰는 친구들은 그냥 뛰는데 그냥 뒤에서 앉아서 그냥 있는 친구들은 그냥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이 따로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의 변화산에 우리가 오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변화산에 올랐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배 현장에서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현장에서는 항상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나서 구름 속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에서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무 놀란 제자들이 땅에 엎드러지죠. 주님께서 세 제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간 곳이 없고 주님만 계셨어요.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사라졌네. 모세도 사라졌네. 예수님만 보이더라. 신비 경험의 결론인데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하게 경험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 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베드로처럼 무언가 해드리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말씀의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변화될 거고요.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영광으로 바뀌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나약해진 모습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늙은 몸과 병든 몸과 나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청년의 몸이 됩니다. 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청년의 몸으로 다시 입혀져서 예수님과 춤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이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내어버리고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천국에만 가 있을 수 없잖아.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삶의 터전이고 변화산 아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마태복음 17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요. 14절 이후에 이제 변화산 내려가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삶의 현장에 만나게 되거든요. 삶의 현장이 그래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는 곳이 아니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아직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변화산 아래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얼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품이 그리고 인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섬김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구름 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신비 경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내 병의 고침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신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된다. 성경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목적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9절에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말하지 말라 그럽니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말하지 말라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된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픔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어려움 있는 사회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 내려왔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이었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종교입니다. 수도원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도시 속에서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길거리의 종교고요.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른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리며 비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었고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쩔쩔매는 그 아버지를 만남의 자리였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곳이 바로 산 아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내려가고 내 가정에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그들을 더 사랑하고 살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만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목격한 제자들은 엘리야가 오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가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의 엘리야는 말라기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미 왔고 침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음으로 그 사명을 다했듯이 엘리야가 예비한 그리스도의 길 또한 고난과 죽음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병든 자가 있으면 나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엘리야가 그 길을 예비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것처럼 비록 예수님이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갔지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곳,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나아가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머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과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그 배려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두려운 현실과 고난을 담대히 이기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체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필요한 그곳에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귀한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